사람에게 잘해주면 대부분 끝은 늘 서늘합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냉대뿐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 마음은 묘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사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까? 끝없이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으며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석가모니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하려 애쓰는데 왜 자꾸 상처만 받습니까? 누구에게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왜 저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향을 피우면 향기는 바람을 따라 퍼지지. 하지만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향도 머무르지 않는다. 인연이 닿지 않은 곳에서는 그대의 선함도 머물지 못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언젠가 통하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업의 실이 이미 끊어진 탓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단순한 이치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했으니 좋은 결과가 와야 한다고 믿지요. 그 믿음이 깨질 때 분노와 슬픔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쩜 그렇게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이 서운함은 사실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붙잡은 대상에 의미를 더 씌우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 다한 사람조차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타버린 등잔불에 기름을 붓듯이 이미 식은 관계에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은 빛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연기만 내죠. 그 연기가 내 눈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라는 착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무상을 떠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기도 시간도 모두 흐릅니다. 무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 다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이 내 곁을 지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난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업이 다했다면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까지 늘 잘하려 애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말과 무시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할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대의 선함이 닿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직 높은 자리일 뿐입니다. 그 말에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선행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했지만 사실은 그저 인연이 달랐던 것뿐이었지요. 불교에서는 인연이 다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을 가장 큰 번뇌의 씨앗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붙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해가 기울면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어둠이 찾아오지요. 그러니 마음이 다친 그대여,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이 다했을 뿐이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놓입니다. 놓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연이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다했다고 해서 내가 준 진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대로 나의 덕이 되어 다음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 주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갚으려 하지요. 왜 이런 불공평이 생길까요? 부처님은 이런 세상의 모순을 업의 얽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방향을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선함이 흘러가도 닿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들은 왜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맑지만 그대가 마주한 사람의 마음은 아직 탁하구나. 맑은 물과 진흙탕이 섞이면 물은 더럽혀지지. 하지만 진흙은 아직 맑음을 담을 준비가 되지 않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짊어진 업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 상처의 업으로 인해 누군가의 호의를 믿지 못합니다. 다른 이는 사랑받지 못한 업으로 인해 계속 확인하려 들고 상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고통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은 주고 다른 쪽은 의심하고 한쪽은 다가가고 다른 쪽은 도망치고 그 간극 속에서 왜 나만 상처받는가라는 생각이 싹 트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준 마음은 이미 공덕으로 쌓이고 그대가 받은 상처는 인연의 정리가 되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통하지 않은 선행은 다른 자리에서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 정밀한 인연의 작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호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직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인연의 소멸이다. 그대가 원망하면 그 업은 이어지고 그대가 놓으면 그 인연은 끝난다. 이 짧은 한 구절이 관계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업은 다시 얽힙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바로 업의 실을 이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놓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의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늘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맡은 일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의 선함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너의 업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처음엔 위로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금씩 기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업은 내가 놓는 만큼 녹아내립니다. 붙잡는 순간 돌처럼 단단해지고 놓는 순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는 결국 나의 업을 다시 키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정리된 업의 흔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대는 이긴 것이다. 상대가 변하든 말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억울함으로 가득하다면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도 나처럼 업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 업을 놓는다. 그 순간 관계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평온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묶이는 이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쏟은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끝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도 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미련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떠난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그가 아닌 자신 때문이니라. 그대가 준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 사람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깊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구조가 바로 집착의 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형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아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진심이었는데 왜 버려졌을까?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라는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빛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으로 모여있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마음에 내가 비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관심은 내 결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닫혀있는 결과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자존이 외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한다는 말에 기뻐하고 왜 그랬니라는 말에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이 곧 존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존귀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에서 나온다. 진짜 자존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도 상처받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준 마음의 순수함이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한 노승은 어느 날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꽃을 돌보며 물을 주었다면 그 꽃이 피지 않아도 후회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했으니까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유다. 집착은 꽃이 피어야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은 물을 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지요.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사람 관계의 고통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외면하더라도 그는 내 인연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나는 다만 한 송이 꽃을 돌봤을 뿐이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관계가 괴로운 이유는 서로에게 기대한 만큼 갚으라는 마음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사랑조차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이미 얻었느니라. 그 말의 뜻은 무엇을 받기 위해 준다면 그것은 계산이지만 그저 마음이 흘러가게 둔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나 자신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존의 문턱에 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꼭 그 사람에게서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대가 준 마음이 순수했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그대를 다시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손끝 하나 놓지 못한 채 매달려 있습니다. 이미 돌아서 버린 인연임을 알지만 혹시라는 한 점 희미한 불빛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 혹시는 희망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미련조차 소중한 수행의 자리라 말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의 이름이 아직 제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달을 보아라.
손으로 건질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은 그저 비친 것일 뿐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도 그와 같다. 그대의 마음에 비친 그림자일 뿐 붙잡으려 하면 물결만 흐트러질 뿐이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깨우침입니까?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건 상대를 잊는 게 아니라 그림자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허상을 쫓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은 자주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주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미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간극이 생길 때 마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묻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나 잘못이 아닙니다. 인연의 길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함께 흐르다가 어느 순간 갈라집니다.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그 갈림은 누가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의 끝을 받아들인다는 건 강물의 갈라짐을 억지로 막지 않는 일입니다. 물은 흘러야 물이 되고 마음은 흘러야 자유가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친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그 친구는 날 미워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연은 빌려 쓰는 것이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 함께한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인연이 허락한 순간이었구나. 그녀는 그날 밤 오랜 친구를 향해 마음속으로 합장했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의 인연이었음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별은 손실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를 사무량심이라 합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 그중 마지막 평정심이 바로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평정심이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이 변하는 법을 알기에 미움도 집착도 남기지 않는 마음이죠.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멀어졌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는 나의 인연이었고 나는 그의 수행이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결국 자비의 뿌리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이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그대가 그것을 원망으로 막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짧은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잡지 말라, 흘러가게 하라. 그대의 손이 비어야 새 인연이 들어온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노음의 수행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히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서 다시 사랑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떠난 인연을 놓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인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놓으면 다시 행복해질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이미 행복하니라. 놓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놓음은 멈춤 속의 자비입니다. 그대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대가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자비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비를 오해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용서하는 것, 혹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멈추기 위한 길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놓았을 때 그것이 자비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고요히 비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복을 바라지만 이제 내 길은 다르다. 이 말에는 미련도 증오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비의 마음이 피어나면 삶은 다시 새 인연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워진 곳에 새로운 업의 실이 스스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그 다짐은 오래갔지만 마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산사에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를 미워하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죽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 수행자는 눈을 떴습니다. 미움조차 집착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놓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시간이 흘러 그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예전엔 미워하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노움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들, 마음을 나눌 벗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눈길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빈 마음이 복을 부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의 회향이라 합니다. 내가 선하게 대했으나 그 인연이 끊어졌을 때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인연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준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준 다정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대가 떠난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세상으로 회향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자신에게. 그 마음은 반드시 새로 맺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순환, 업의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다리지 않는다. 좋은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 인연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 말처럼 노움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질수록 세상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새 인연은 더 맑은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그대가 원망하던 사람의 이름을 부드럽게 떠올리며 그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먼저 해탈에 이릅니다. 이것이 노움 이후에 피어나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엽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나간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웃던 얼굴, 서운했던 얼굴, 그중 어떤 이는 여전히 내 안에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났니? 왜 나를 그렇게 대했니? 이 목소리들이 바로 마음의 흔적, 업이 아직 녹지 않은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흙을 쥐고 있으면서 왜 하늘을 잡으려 하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하늘은 이미 그대의 것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공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관계도 감정도 상처도 본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문에라는 말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탓을 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리고 그 묶임이 바로 업의 지속이 됩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그 묶임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 이 감정도 지나가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대의 가슴은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이 공해지면 세상은 더 깊고 넓게 보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그토록 인연에 아파합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인연을 잡으려 하지만 인연은 본래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강물을 잡을 수 있느냐? 그대가 잡는 것은 흐름의 한 찰나일 뿐이다. 그 말처럼 인연은 찰나의 만남입니다. 찰나는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할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의 지혜라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그러나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다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이를 잃고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늙어갈수록 그리움은 깊어졌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 있었구나.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내 슬픔이 아니라 그를 사랑한 내 마음의 증거였구나. 그 순간 그리움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비움은 없앰이 아니라 다름으로의 전환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미움이 머물지 않고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피어납니다. 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대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 안에는 조용한 충만이 있습니다. 그 충만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요. 다만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를 되돌리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순결 하나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대는 문득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은 본래 공하되 그 공 속에서 빛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문턱입니다. 깨달음은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인연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간 인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도 언젠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넓은 사랑이 피어날 것입니다. 공의 마음이 열릴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이 멈추고 고요만 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숨결이 있습니다. 그 숨결이 바로 진리의 소리입니다. 모든 인연이 지나가고 모든 감정이 고요히 식은 뒤에야 비로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은 온통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 그 말은 결국 모든 관계와 인연이 외부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다 주었지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인연을 붙잡으려는 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대의 눈앞에는 지나간 얼굴들이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는 그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그대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완성이라 합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대가 그 의미를 알아차린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합니다. 업은 깨달음 앞에서 멈춥니다. 그대가 인연을 놓고 상처를 바라보고
감정을 허락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업이 닦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인연의 시작과 끝, 사랑과 미움, 모든 것이 변함으로 오직 지켜볼 마음만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호흡 속에 두는 일.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 그대가 그렇게 하면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 부릅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과 경험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 마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기를. 이 평안이 모두에게 닿기를. 이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대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보낸 다정한 말, 그대가 외면당하면서도 품었던 선의,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씨앗이 되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다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나는 내가 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대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스치듯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대의 눈빛에 자비가 머물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다만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대가 배웠다면 그 인연은 완성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감사뿐. 이제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잡은 손이 인연이라면 놓은 손은 깨달음이다. 그대의 모든 인연이 평안 속에서 흘러가길 빕니다. 그대의 모든 마음이 자비 속에서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오늘이 조용히 밝아오길 기원드립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